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유다인들이 돌을 집어 예수님께 던지려고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아버지의 분부에 따라 너희에게 좋은 일을 많이 보여주었다. 그 가운데에서 어떤 일로 나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느냐?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을 모독하였기 때문에 당신에게 돌을 던지는 것이요. 당신은 사람이면서 하느님으로 자처하고 있어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율법에 내가 이르건대 너희는 신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으냐. 폐기될 수 없는 성경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받은 이들을 신이라고 하였는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시어 이 세상에 보내신 내가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하였다 해서 당신은 하느님을 모독하고 있어 하고 말할 수 있느냐? 내가 내 아버지의 일들을 하고 있지 않다면 나를 믿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내가 그 일들을 하고 있다면 나를 믿지 않더라도 그 일들은 믿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다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셨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요르단강 건너편 요한이 전에 세례를 주던 곳으로 물러가시어 그곳에 머무르셨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그분께 몰려와 서로 말하였다. 요한은 표징을 하나도 일으키지 않았지만 그가 저분에 관하여 한 말은 모두 사실이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교우 여러분, 오늘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갑자기 조금 추워져가지고 좀 많이 당황스러우시죠? 저도 겨울옷을 집어넣었다 다시 꺼냈어요. 역시 쉽게 볼 날씨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사순 시기의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고 성주간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독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성주간 동안 우리가 겪게 될 일들, 전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죽음과 부활과 생명을 주실 주님께 대한 더욱 명확한 암과 믿음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에서는 아주 재밌게도 사람들은 계속 사람들의 일을 하고 있고 하느님께서는 하느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돌을 던져서 죽이는 것은 아주 상종 못할 사람이라는 거죠. 스테파노가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렇게 돌을 던져 죽이는 것은 아주 율법을 어긴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이지요.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돌을 던지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하였는데 무슨 일로 나에게 돌을 던지느냐? 했더니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자처하기 때문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뻥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 있던 예언자들은 왜 잡아 죽였습니까? 그 사람들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한 적도 없어요.
오늘 일독서에서 아주 제대로 꼬집고 있잖아요. 저 마고로 미사빕을 죽여버리자. 왜 예언자들은 그 여태까지 왜 죽여버리려고 했죠?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나한테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예언자들이 아주 듣기가 거슬려 죽겠다. 안 되겠다. 죽여버리자 하는 일들을 유다인들은 참 잘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많은 신앙인들도 본인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헌 집신짝 버리듯 버리는 일들을 참 잘하고 있기는 하죠. 우리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누군가 그런 신자들이 있다 들었습니다. 저도. 유다인들은 왜 그렇게 극렬하게 반응했는가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본인들이 율법의 어떤 수호자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하느님의 아들을 자처하다니 그러면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을 다 어기는 것이 되잖아요. 한 분이신 하느님을 섬겨라. 다른 신 섬길 수 없다 하는 것과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라는 그 두 계명을 아주 목숨처럼 여기고 있었고, 그리고 거듭 자녀들에게 들려줘야 하는 그 말씀,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정면으로 대적하시는 듯 보였기 때문에 그들은 돌을 들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생각해보면 그 율법의 규정을 그들은 어긴 적이 없는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유다인들은 그럼 하나도 어기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돌을 던질 수 있었는가?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어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잘 하느님께 칭찬받던 백성인가? 생각을 해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도 하느님 마음에 들게 참 너네 잘했다라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한번 지켜봤습니까? 10계명을 받던 그날도 모세는 호렙산에서 10계명 받고 있었는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려와서 돌판을 깨버리잖아요. 그 위대한 전통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뭐 그렇게 잘 지켰다고 자기들이 그렇게 율법의 수호자를 자청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 율법의 규정대로 하느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 정의의 칼날을 들이대시면 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온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이 멸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불충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느님께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아주 무한한 자비와 사랑을 내려주십니다. 그들이 받을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 이름의 거룩함과 당신의 충실함 때문에, 당신의 계약 이행의 충실함 때문에 계속해서 그들을 보아주시고 넘어가 주시고 계속 그 내용이 구약에 계속 써 있었습니다. 그 하느님의 마음이 바로 율법의 근간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올바른 정신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자비하심으로, 당신의 충실함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느님 사랑과 똑같은 일을 예수님께서도 하고 계시다는 거죠.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병자들에게, 세리에게,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을 하시는데, 하느님께서 똑같은 일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그 누가 정의로운 사람이라 자청하면서 그분께 돌을 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느님께서 이런 놀라운 사랑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예수님 시대 사람들에게 행하고 있다는 것은 또한 성주간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앞으로 부어질 생명과 사랑을
예고하시는 듯 합니다. 폐기될 수 없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들은 신이라고 하였는데 그 구절은 바로 시편 82편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82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약한 이와 고아의 권리를 되찾아주고 불쌍한 이와 가련한 이에게 정의를 베풀어라. 약한 이와 불쌍한 이를 도와주고 악인들의 손에서 구해내어라. 내가 이르건대 너희는 신이며 모두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다. 사순시기는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우리에게 부어진 하느님의 사랑에 감사드리고 아버지와 아드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그분과 하나가 되려는 시기, 그리고 내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느님의 일을 똑같이 하셨던 예수님께서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신 것처럼 하느님의 아들, 딸이라고 불리는 우리에게도 같은 사명이 주어졌음을 가르쳐주는 시편 9절입니다. 우리가 하느님 나라 들어가는 날 너는 어떤 일을 하고 왔니? 너는 어떤 사랑을 하고 왔니? 너는 어떤 하느님과 닮은 일을 하고 왔니? 라고 물어보시는 주님께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대답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